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빌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그 다니엘은 아직 다 망하기 전에 1차, 2차 포로기 때 이제 끌려갔고요. 3차 때 완전히 이제 박살났는데 이제 거의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 아니냐, 약속의 민족이 아니냐. 우리나라는 잘못해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망할 수는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거든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충격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신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던 시대잖아요.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입니다. 여호와가 마루둑보다 약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민족적 패망과 함께 이스라엘 깊은 곳 안에 찾아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맞나? 맞다면 어떻게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마루둑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수가 있나? 엄청난 패닉이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오묘한 분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은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끌려간 포로가 그 당시 세계 최광대국인 바벨론의 심장부 느부갓네살 왕실의 관리로 또는 어떠한 중요한 요직으로 등용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오묘하게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꿈을 꿔요. 그런데 잠을 깼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무시무시했던 것만 알아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어요. 그럼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력으로 그 당시에는 그 왕실에 박수 무당들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이렇게 신과 이렇게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꿈을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꿈 얘기하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 나는 생각이 안 난다. 좀 짜증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수무당들이 황당해서 그동안 이런 문제를 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약간 이제 뚜껑이 열려요. 다혈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거를 못 알아맞추면 너희들은 반역자들이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다니엘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짜신 거죠.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꿈을 알아맞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꿈인지. 그런데 그 꿈 이야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나라,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제왕의 꿈을 통하여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잘 알죠? 큰 신상이 엄청나게 수십 미터 되는 큰 신상이 꿈에 보였어요. 근데 무시무시해요. 머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팔과 가슴은 뭐예요?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시예요. 종아리는 뭐예요? 쇠예요. 발은 10발가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떠한 돌이 하나가 확 날아오는데 사람이 다듬지 않은 오묘하게 생긴 자연석이 슉 날아오더니 그 10발가락을 꽝 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상이 산산조각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 돌을 친, 그 우상을 친 돌은 갑자기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어 온 열방에 가득한 꿈을 꾼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죠. 이거를 꺼서 막 꿈속에서 놀라 이랬어요. 그런데 딱 깼더니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만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베일을 싹 걷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이것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역사를 끌어갈 제국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국이 바로 당신의 나라 바벨론인데 그 제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제국입니다. 당신이 그 제국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지요. 그런데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하고 녹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지요. 그런데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철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로마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0발가락이 쇠와 흙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등장할 나라는 어떠한 한 나라만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냥 성경 그대로 보면 10분할을 해서 그렇게 여러 왕들의 연합국인데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등장을 해서 전체를 끌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서로 이 민족과 인종이 잘 섞이지 않아요. 그쯤에 하나님께서 도를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우상과 같은 세상 제국을 쳐서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메시아가 왕이고 성도들이 그 나라에 소속되어 각각의 역할과 위치를 갖고 영원토록 금에서 은, 은에서 노, 노에서 철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왕의 통치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라를 나름대로 이루며 살아가요.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고민하는 다니엘과 그 민족들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며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를 벌써 수백 년 전에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10월 13일 날 그때 나라가 이제 어려운 시국에 들어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시국이 아무튼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성경 안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민족,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그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세우실 나라를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왕권주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자, 우리는 이 두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금에서 은, 은에서 놋에서 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땅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6.25를 지나면서 이 나라는 아무튼 자유민주주의로 그런 공화국으로 쭉 발전했잖아요. 너무나 저는 감사한 게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나라 강요들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우리 유관순 열사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한말이 끝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질 때의 기초는 놀랍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깔렸어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최초의 헌법을 공포할 때 그것에 국회의원이었던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대표기도 하고 그 대통령이 성경과 그 헌법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마 믿지 않은 분들은 에이 그러지만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정말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지요. 또 이 나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없는 집은 도적의 침공을 받잖아요. 침략을 받잖아요. 나라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가도 정상적인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을 다른 나라 간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어머니라고 해요. 나라가 없다면 신앙의 자유도 이슬람 또 공산주의 북한처럼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지금 난민들
그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 난민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보트가 뒤집혀져서 그 어린아이의 시체가 둥둥둥둥 떠서 해변가에 가도 누구 하나 그것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는 참 아픈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모든 민족의 뿌리는 한 혈통입니다. 사도행전에 한 혈통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싹 멸한 다음에 노아에게서 나온 셈, 함, 야벳을 통하여 그 다음 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 성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뭐 강 씨는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분들이 안강최, 안 씨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강 씨, 그다음에 뭐 최 씨,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저 고집 안 세요. 솔직히 다 까보면은 다 고집 세요. 자꾸 이렇게 파벌로 나누는 것, 또 국수주의로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민족, 특성을 지닌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부 색깔을 만드시고 다양한 언어로 구분시켜 주시고 그 안에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문화를 만드세요. 왜? 한 혈통이지만 다양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다음에 그 민족적 특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보면요, 그렇게 잘 흔들어 이렇게 뭐 미야자부 사나 붐바 하는데 어린 아이들도요 이 흔드는 게 그냥 예 달라요. 이게 그냥 몸 깊은 DNA 안에 그냥 이게 막 타고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그 민족에 맞게끔. 그런데 그 서양 사람 보면요 이러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또 그들은 또 나름대로 깊은 이성과 또 그러한 어떠한 사고 안에서 또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다양한 민족, 문화, 캐릭터, 피부색, 언어, 그 모든 인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각 언어와 각 종족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각각의 그 특성으로 다양하게 마치 7빛깔 무지개처럼 그 다양하게 하나님을 하모니를 이루며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라가 아름답게 발전을 이루어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특성 있게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이 땅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필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어느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끝까지 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지금 우리와 같은 소용돌이도 겪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면 좋지요. 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언제나 불완전함,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나라가 어차피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뭐 어차피 다 그렇게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무관심해야 되는가? 어떠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나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또 기다리는 또 신부가 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치우쳐서 또 이 땅의 나라는 무관심한 채 그저 막 천국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사는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정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법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헌신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유토피아, 이 땅이 완전히 우리의 이런 노력으로 100% 완전히 아름다운 나라로 바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잘 보세요. 물론 이 나라가 죄인이 통치하는,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긴 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나라가 바른 법 위에 세워질 때 그 국가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면 국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잘못할 때 나라의 관리들, 나라의 지도자를 통하여 제재를 받을 때 기억해라.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를 통하여 너희들을 벌 주고 또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국가가 잘못될 수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은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 의를 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그 집안의 아버지가 강도 도둑이라도 그 아버지는 그 가정을 치리할 때는 자녀들에게 그 옳은 의로 치리하잖아요. 그렇죠? 강도라고 해서 맨날 자녀에게 너 얼마큼은 쳐왔냐? 아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배하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나라가 비록 불완전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구조가 정상적일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나라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의와 자애의 하나님의 법 위에 정상적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그 법 안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요. 그 나라가 바른 정의와 그리고 자애로운 법 안에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공평과 정직 위에 그러한 법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질 않아요. 그 나라의 법이 잘 세워지면.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또는 그 수십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그 유혈 사태에 일어난 상황 보세요. 악한 정권이 바른 공의가 아니라, 자애로운 법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욕망과 야망 위에 그 나라를 휘어잡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법을 통하여 사탄이 그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와 그 나라를 쑥대밭 만듭니다. 이것은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나와요.
나라가 바른 정상적인 법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의 야망 또는 히틀러처럼 자신의 어떠한 상처로 그 나라를 왜곡시켜 버리면요, 그 나라 완전히 거덜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라에 무관심하면 안 되죠. 정의롭고 자애로운 법 위에 세워지도록,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 위에 나라가 세워지도록 성도들은 기도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이, 저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믿지 않아도 나라를 건강한 가치 위에 세우면 그 나라가 강건해집니다. 지금 이 전 세계를 보면요,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또는 아시아권에서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쇠락을 했고요,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구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자애로워요. 법과 그런 자비가 성경의 가치관 위에 잘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보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경제도 잘 성장하고 그 나라가 안정화되어 있어요. 전에 대천동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법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기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 구조가 뒤틀려 있는데,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투기를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IMF 같은 것이 와도 그 나라는 거의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가치의 정책이 경제나 정치 구조에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 이 속에 있는 뿌리까지 변화된 나라로 세워지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세워졌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그래도 대통령들 처음 선서할 때 보면 요만한 성경 위에 선서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이 많고 시끄럽지만 그때 취임 연설 들어봤더니 계속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나라의 어쨌건 기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기초가 1800년도에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그 나라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그래.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미국 전역에 강력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생활에 살도록 하는 그러한 부운동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해요. 그 기초 위에 미국은 건국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음란과 퇴폐 문화로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기초 안에 정직이 깔려 있고 그 기초 안에 청교도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훼손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트럼프로 간 이유가 트럼프는 그 부분을 나름 이 가치를 나는 회복시키겠다라고 공약했던 게 많은 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지지층들이 결국 그 영역에서 지지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1907년도에 1907년 대부운동 때 이 교회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막 회개하고 막 열정적인 영성이 그때 갖추어졌는데 아쉬움은 뭐냐면 이 민족적인 가치관의 뿌리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기독교적인 것들을 많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야 문제가 있었지만
그 나라를 세울 때는 많이 뿌리를 내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가장 밑바닥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 무속적인 거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저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 그 뿌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우상정권 집단이거든요. 북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북한의 불쌍한 억압받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의 불쌍한 국민들이 있고, 그 위에서 그 민중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귀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무지막지한 사탄적인 정권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그 모든 고리를 깨뜨리고 이 나라의 뿌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 무슨 도롱뇽 아무튼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가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대요. 무당들이 막 득세하고, 그래서 살인, 알코올 중독, 폭력 이런 것으로 완전히 황폐된 나라였는데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무당이 쓰러지면서 영적 승리를 이루면서요,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대요. 아마 그 영상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과테말라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악한 무당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전에는 그 마을 감옥에 그냥 범죄자로 가득 찼었는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감옥이 텅텅 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너무나 가난했대요. 씨앗을 심으면 잘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자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보니까요, 당근 하나가 이만하고 무 하나가 막 거의 다리만하고, 좀 과장해서 그들이 막 이거 보시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심으면 막 이렇게 막 놀라운 게 나온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것들을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지역과 도시와 또는 민족을 새롭게 할 때, 그곳에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죄악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안에 경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불완전합니다. 결국은 주님 나라가 와야 그 모든 슬픔과 불의는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악한 정권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법과 그러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를 지켜야 될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 지금 2017년 3월 10일 지금 우리 한국 상황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정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성도들한테 말해야 돼요. 왜요? 그게 지도자의 마땅한 의무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목사님 생각이 나랑은 맞지 않아, 왜 저도 부족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무서워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제 책임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속한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해석은 하지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민족의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극한 대립으로 갔지요. 수많은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우리나라의 그 6.25와
그 군사정권,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어른들은 태극기와 또 성조기를 들고 막 극한 대립에 치달았어요. 아무튼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은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었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는 처음부터 제 마음이 거기에 이거다라고 잡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이념이나 다른 것으로 휘둘리면 안 되고 모든 것은 공정한 헌법 위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대통령도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몇 년간 이 나라에 그 직을 감당하라고 대의 정치로 뽑은 것뿐이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공정한 정의의 법 위에 대통령도 서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기본 단추예요. 이게 이 정의가 무너지면서 다른 어떠한 논리, 이념 논리로 가서도 안 돼요. 색깔 논리로 가서도 안 돼요. 먼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면 그러면 명확하게 증거와 모든 것들을 특검에 의하여 다 밝혀서 잘못됐다면 사과하면 되고 정말 내려와야 될 일이라면 그 법 아래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헌법재판관들도 어떠한 이념이나 색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정한 이미 드러난 법 위에 합당하게 판결을 하는 기초가 서야 이 나라의 기초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위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그 법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 대하여 8명의 헌법재판관이 다른 것들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는 8명이 공의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해서 8명이 찬성을 내렸다면 저는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 나라 헌법의 기초 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시편 89편 14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통치의 기초는 justice, 공의와 의로움, 공정함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 앞에 나아가요. 인자와 사랑이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초는 정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대로만 나가면 안 돼요. 그 앞에 인자와 자비가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통치의 기본 시스템인데 주님은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7위에 나가면서 저도 요 작은 곳의 리더십이잖아요. 제가 늘 갖는 생각이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 물론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분별하여 나가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영적인 그런 교회가 공정함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고 흘러가는데 공정함이 무너진 어떠한 계시로만 나가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공정함대로만 나가면은 이거는 뭐 정말 재판정밖에 안 되죠. 그 앞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이 함께 그 앞에 나아가서 공정함이 훼손되지 않지만 공정한 대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것이 함께 갈 때
하나님 왕국의 통치 시스템이 그 공동체에 구현되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든 교회든 지자체든 국가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일단 이 모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나라가 그 두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공정함과 자비함 위에 바르게 서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색깔 그 다음이에요. 그게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공정함과 자비함 위에 나라가 서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에게 그 검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정이 정의롭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조사하는 역할을 한대요. 분명히 흑이래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흑을 백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대요. 어디에서?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또는 검찰이.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먹히든 안 먹히든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고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는데 당신이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왜 분노했는지 아세요? 그 뿌리 안에는 살아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게 그 권력의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억울한데 재판정에 섰는데 엄청난 큰 힘을 가진 그 앞에서 의가 묵살돼 버려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점점 그런 것들이 더 견고하게 흘러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분노했던 뿌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그 문제의 뿌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라가 공정함 위에 서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 구조도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기업을 하는 분과 만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경제 시스템이 정의 위에 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코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땁니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이요, 이거 먹는 법이요, 기가 막히게 먹어요. 그거 처음에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러고요, 싹 카피해서 대기업이 자기 거 만든 다음에 그 특허법에 한두 문구만 딱 바꾸면요, 이 원천 기술이 문제없이 자 있게 돼버리고 얘는 죽여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특허를 만들면요, 대기업한테 뺏길까 봐요, 숨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그러한 부분들을 왜 나라가 왜 잡지 못하죠? 정의 위에 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가난한 그러한 작은 기업들이 설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좀 힘을 가진 자들은 이미 많이 먹었으니까 적당히 먹어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돼야 약한 사람이 그래도 더 건강하게 그러한 중견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건강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힘을 가진 대기업들은 막 뭡니까? 종이컵까지 다 먹는 거예요. 종이컵까지. 점점점 그 힘으로 막 빼앗고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나라는 거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약한 쪽은 거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전체 경제 구조가 이제 대기업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말에 목사님 좌파 아니야? 좌파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의 법이 이 나라에 바로 서야 된다고. 그게
왜곡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 위로해야 되겠죠. 세월호 때문에 아파하는 그들 위로해야지요. 나라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요. 그러한 것들이 억울하고 약자들이 잘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공의와 인자 위에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색깔 다 빼버리고 다른 거 다 논리 다 빼버리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기회를 통하여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약한 자도 정말 열심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애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렇게 됐지요. 그러나 정말 뿌리에 들어갈 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잖아요. 주님,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서려면 이 기회를 통하여 그 부분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생겨나는 지도자가 그 일을 잘 사랑으로 감당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부정의에 대하여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부정의로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거기는 그 태용호 공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국민들 다 경제 제재로 굶어 죽어도 그쪽 집단은 꿈쩍 안 한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관심이 없어. 자기네만 먹으면 된대. 다 노예래요, 노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치우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법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촛불을 1600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북한의 인권 문제, 우리 동족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묵인하죠? 왜 정치 지도자, 왜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관대하죠?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어떠한 다른 의견 빼고 정직하게 공의와 인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다고 하면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부조리한 그 악한 정권을 향하여 더 분개하고 정말로 촛불, 막 태극기, 막 횃불을 휘날리면서 우리 동포들의 그 무너진 인권을 놓고 막 이슈화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막 핵포탄을 쏘고 막 형을 죽이고 독살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수 없는 사람들을 죽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정의의 잣대를 내세우지 않고 어떠한 이 나라의 어떤 것은 막 정의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막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그러한 잣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여러분, 제가 또 좌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념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의 정직과 공의와 사랑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우리가 어떠한 진영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어떠한 글들, 찌라시, 뭐 페이크 뉴스 이런 거에 막 관심 막 가지면서 막 빠지면요, 맞는 말이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치우쳐서 이게 이중잣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공의와 인자한 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더 이상 정경유착 없기를 꿈꿉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통하여 이 사회의 부조리가 법정에서, 검찰에서, 정치권에서 정말 떠나가고,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한 법이, 물론 그래도 사람은 실패하겠죠. 그러나 이 나라는 깨끗한 나라야. 대통령도 내려왔잖아요. 그래, 이 나라 바르게 서야 돼. 그런데 그 법이 그냥 막 칼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 약자들을 세워주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더 가난한 부자가 그 가진 것으로 흘려보내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야지요. 삼성, LG, 현대 대기업이
정말 이 나라의 작은 기업들을 세워줘서 함께 공생해 나가야 되지요. 자기 계열사, 가족들 여기만 막 몰아주고 남은 막 이렇게 해서 막 등쳐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서는 그 인자한 것들이 흐르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 모든 법안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저 농부들도,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꼭 스카이대는 가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꼭 이렇게 해서 막 서울대 스카이대 가야 되는데, 이미 더 위에 가진 자들은 뭐 신분제 공고히 한다고 해서 막 더 막 문제를 막 몇 번 꽈놔서 그 문제는요 그 고액과에 해야지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밑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거는 너무 계단이 높아진 좌절하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의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말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물론 이 땅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장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지도자를 자르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세요. 내가 그 머리를 자르겠다. 그 머리는 장로고 그 머리는 제사장이고 그 머리는 선지자다. 너희를 인도할 지도자를 내가 없애고 그들에게 어두운 눈을 줘.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도 무엇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하면 나 몰라. 이게 뭔지 내가 읽을 수가 없어. 그렇게 아예 그냥 지도자를 내가 어둡게 만들고,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 민족이 고통할 때 하나님이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기가 모세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세상이 어두울 때 한 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사람입니다. 지도자예요. 우리가 이 나라, 앞으로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이제 우리 앞으로 올 시대이고 그게 과제잖아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으로 그 국가 시스템의 삼중 지도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시절은 아니지만 이 삼중 지도력이 지금도 저는 유효한 것 같아요. 구약의 삼중 지도력, 첫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방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도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장관들,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방백들. 세 번째 스피리추얼 리더십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 이 세 그룹들이 바르게 서서 왕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지자들의 그런 또는 제사장의 하나님의 법의 지도를 잘 받아서 바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왕. 방백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공정하게 각 성읍을 다스려요.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전해요. 이 삼중 구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나라는 잘 섰어요. 다윗 때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 아비아달 사독 제사장, 또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방백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위기를 그 삼중 구조 속에서 넘기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지도자를 폐위시키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자르겠고, 방백들, 장로들을 자르겠고, 제사장, 선지자의 눈을 어둡게 하겠다. 그러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요, 좋은,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꼭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시스템의 지도자가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왕은 아니지만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처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정전 당시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쟁이 이겨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전쟁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요한 결정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동안 있었던 기독교 대통령들은 정말 그랬는데 제가 확신이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표 들고 기도했는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 복잡한 이 열강 구조 속에서 이게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방백들, 장로들이 바로 서야 돼요.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장관들, 지방자치제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나라의 각 부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영역의 지도자들이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서야 합니다. 지금 현대 문제가 그렇게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독교 지도자가 별로 없잖아요. 때로는 선지자처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일어나고 장관, 국회의원, 각 방백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른 공의와 자유로운 법 가운데 이끌어갈 때 통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이 나라의 여러 구조가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정치든 또 기독교계든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러한 이 학생들 중에서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수지전화 목적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개척 5년 된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정말로 통일 한국을 이루는 방백들 또는 대통령 또는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은 통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은 통일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통일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 북한처럼 많은 기도 받은 나라가 없어요. 남북 분단 이후에 모일 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이 통일을 위하여 또한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북한의 통일을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북한은 나의 아픔이다. 그 우상 정권 아래 다 눈이 멀어서 그냥 우리의 김정은 동지 막 하면서 그 노래 보면요 완전 뭐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의 사랑 김정은 동지 막 완전 찬양이에요. 찬양.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 사진을 그냥 맨날 닦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잘못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원죄가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시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거예요. 주님, 부흥은 우리 한국에 줘야지요. 거기는 하나님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북한에 이해할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주체 사상에 꽉 들어찼는데 그 주체 사상이 기독교와 너무 똑같아요.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일이 예수님이고 김정은이 성령님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거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신서망 자매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너무 충격이래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인이 박힌 주체 사상. 여러분, 또 중국이 북한을 못 놔요. 왜? 북한을 놓으면 미국이랑 다이렉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전략적인 지렛대입니다. 이 모든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결박을 푸실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 중국의 어떤 슈퍼파워,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거예요. 어제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김정은 교수인가 하는 분이 그 독일의 통일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으니까 잠깐 소개시켜 줄게요. 1989년 11월 그때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동독이 뭐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이렇게 꽉 막힌 그 구조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서독과 동독 사이에. 이제 독일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국경을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글로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가면서 서독의 풍요로운 것들을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이제 막은 거예요. 동독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동독 시민들이 막 데모를 한 겁니다. 국경 열어달라. 우리도 좀 서방 세계 좀 보고 싶다. 이게 막 난리를 치니까 전 세계에 좀 이슈가 됐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산권은 이제 원래는 그러한 법안을 진행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어떤 법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국 대변인인 권터 샤부슈키가 기자회견에서 동독인들의 해외여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이 권터 샤부슈키가 이게 전날 술을 먹고 뭐 휴가 갔다 와서 정신이 없이 그냥 그 적어준 거를 그냥 의미 없이 읽는 수준으로 나왔대요. 아, 진짜 짜증난다. 뭐 발표를 일단 해보자.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앞으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냥 의미 없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서방 기자가 질문했대요. 언제부터입니까? 여기 글자가 없는데 머리를 딱 긁고 당장이에요. 그랬대요.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하니까 그 외신 기자가 타전으로 지금 당장 국경이 자유화되기로 그 슈키가 얘기했답니다. 그게 쫙 퍼지면서 그 소식이 동독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그 시민들이 막 번쩍 일어나서 와 그러면서 차를 타고 그 국경지대에 와서 문 열어달라 그런 거예요. 했더니 거기 수비대가 이게 뭐냐 이게 너 오늘 그 슈키가 얘기하는 거 못 들었냐? 여행 절차 간소하기로 즉시하기로 했다. 나 들은 거 없는데 무슨 들은 거 없냐? 요즘 난리 다 그게 속도 퍼졌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국경수비대가 전화해봤더니 아이 몰라 그렇다고 해 하고 했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래요. 그 실수 한마디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말하고 닫으려고 했는데 하도 술이 채서 그놈 새끼가 그냥 얘기했는데 언제 즉시 하는 게 그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촉발지였다라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 김정은 교수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지금 저렇게 견고해도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만지시면은 김정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통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게 막 급변하는 어려움으로 통일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인데 큰일 나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물처럼 은총으로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의 부흥의 시기에
북한의 문을 여는 시기를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와 자애로운 깨끗한 법 위에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르게 설 때, 북한이 열릴 때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 나라는 여전히 어려움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완벽할까요? 또 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의 정말 최고의 목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됩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됩시다. 오늘 이 두 나라에 대한 좀 다소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오늘은 안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오셔서 정말 오늘 말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정의와 인자한 법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가서 불을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후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를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시는 주님의 보혈이 땅 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얘기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자와 자비가 앞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우는 자들,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감싸주는 법과 정치가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 나눠 갖고 약한 자들이 힘을 갖고 일어나는 그러한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정의와 인자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